흔히 믿음을 내세워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야훼의 뜻을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내 밖에 따로 있어서 그런 존재가 세상을 창조하고 나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한다면 불교에서 봤을 때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불교에서는 없어요. 여기 오늘 이상하게 여기 학교에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있는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이제 혈맥론 본문 두 번째인데요. 지난번에 주제가 이제 혈맥론이 혈맥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혈맥은 핏줄인데 혈통인데 바로 달마를 통해서 부처님의 정법의 맥이 어떻게 전해졌는가를 이제 선정해서 주장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난주 소제목이 밖에서 찾지 마라. 즉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말아라 라는 걸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마음이 부처다. 어떤 것이 마음이냐 하니까 그렇게 이제 마음 밖에서 따로 부처를 찾지 마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하는 본문에 그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거기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만약에 자기를 분명히 알지 못했거든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뵙고 생사의 근본을 깨쳐야 된다. 만약 성품을 보지 못했다면 번역을 제가 그렇게 했는데 견성하지 못했으면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견성, 성품을 본다라는 거, 견성을 성품을 본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견성을 하지 못했다면 선지식이라 할 수 없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러니까 견성을 하지 못했다면 이 말입니다. 12부경을 다 외운다 하더라도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상계에서 받는 고통을 벗어날 기약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생사대사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불교의 시작이 바로 생사의 문제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바로 생사윤회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질문, 의문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고, 그래서 그 답을 얻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깨달음이죠. 이제 가르침을 시작한 것이 바로 불교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사의 근본을 분명하게 깨치지 못했다면 이 선지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다른 말로 그 뒤에 어떤 것이 부처냐 하면 견성하는 것, 자기 마음을, 자기의 성품을 바로 보는 것이 바로 선지식이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 마음, 여기서 성품은 마음이에요. 성품이나 마음이나, 여기는 성품 성자를 썼지만 마음 심자나 여기서는 동의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음을 바로 알지 못했거든. 견성을 하지 못했으면 12부경을 다 외운다 하더라도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도직입적으로. 12부경은 이제 초기 불교의 경전을 분류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전이 12가지라는 뜻이 아니고 경전의 내용과 형식을 보면, 그러니까 말씀을 설하는 게 있고 개성으로 얘기하는 게 있고 수기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용과 형식의 그 종류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면은 12가지의 가르침이다, 형식의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12구경이라는 얘기는 초기 불교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경전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을 다 외워도, 그러니까 요즘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8만 대장경을 다 외우더라도 해석은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견성하지 못했으면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소제목이 견성을 해야 부처다라고 이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생사의 근본을 알지 못하면 선지식이라 할 수 없고 성품을 보지 못했다면 선지식이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깨달음에 대한 기준이나 견성에 대한 기준을 뭐 오매이련이, 동정이련이, 몽중이련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깨달음이나 견성의 어떤 기준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오매이래가 됐느냐, 동정이래가 됐느냐 이런 얘기는 오히려 이 견성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견성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매이래가 되느냐, 몽정이래가 되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본성 자체는 깨닫고 나면은 동정이나 오매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래 여여하기 때문에 동정이니 몽중이니 이제 오매니 이거 하고 비교하고 기준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엉뚱한 기준이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깨달음이나 견성의 기준은 견성 그 자체, 깨달음 자체뿐입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옛날 선성이라는 비구가 12구경을 다 외웠는데 여전히 은혜를 면치 못했다. 그 까닭은 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성품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랬어요. 선성도 그와 같았거늘 요즘 사람들이 겨우 서너 건의 경론을 배우고 불법으로 삼는 자가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이다. 만일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하면 부질없는 문구나 외워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선성비구는 그 열반경에 나오는 비구인데 이게 일설에 의하면 부처님의 아들 가운데 한 분이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누구냐, 실존 인물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전해지는 얘기는 선성비구는 12구경을 다 외워가지고 욕계 사선천에 올랐대요. 그렇지만 그 공덕이 다 해가지고 다시 지옥에 떨어졌다라는 이런 얘기가 전해지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냐 보다는 경전을 다 외워도 견성하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가 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전을 외우더라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12구경을 다 외웠던 선성비구도 하물며 이러했는데 그 얘기가 그래요. 요즘 몇몇 사람들이 경전 몇 건 공부한 거를 가지고 아는 채 하면서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리석다. 어리석은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달마의 얘기, 혈맹론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다 외우더라도 견성하지 못한 채로는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다라고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이렇게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경전을 외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경전을 안 보고 무식한 채로 읽는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경전,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경전을 읽든 읽지 않았든 외우든 외우지 않았든 중요한 것은 견성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다음 페이지 봅시다.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논리적으로는. 근데 어떤 것이 견성이냐가 결국 남아있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부처를 찾으려 한다면 곧바로 모름지기 성품을 보아야 한다. 견성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고자 하면 견성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견성하는 것이 성품이 곧 부처래요. 여기서 마음이 부처란 말이나 성품이 부처란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마음이 부처고 우리의 본성이 부처이기 때문에 이 견성을 하지 못한 채로는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어리석은 자의 이제 망언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망연된 헛소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란 자 여기서 이제 나왔어요. 얘기가 자제하는 사람이라는 말로 한자로 그렇게 됐습니다. 불즉시 자제인이라 하는데 여기서 자유자재하는 사람이다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그냥 그 글자 그대로 저는 곧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이제 부처란 곧 스스로 존재하는 자제하는 사람이고 또 할 일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는 사람이다. 만일 여기서 할 일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는 사람을 무사무작인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사무작. 그 무사를 할 일로 했고 무작을 이제 조작하는 거를 무작이라 그래요. 억지로 인위적으로 무엇을 지어내는 것. 그런데 뭐뭐 해야 할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부처다. 그 자제인이고 무사무작인이 부처인데 만일 성품을 보지 못해 견성하지 못하면 종일토록 분주히 밖으로 치달아 부처를 구하고 찾더라도 원래 얻을 수가 없다.
비록 한 물건도 얻을 것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 알고 싶으면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뵙고 간절히 모름지기 애써 구하여 마음이 열리게 하라. 이렇게 됐는데요. 자, 여기서 부처란 자제인이란 말을 우리가 이제 하고 나면 우리 부처의 다른 이름이 열애인데 열애는 타타가타라 그러잖아요. 타타가 앞에 T죠. 타타가타를 하고 열의 여거라고 해서 이와 같이 오고 이와 같이 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에서 그 하느님의 이름이 뭐예요? 기독교의 신이? 야훼죠, 야훼. 근데 기독교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는 진술하는 표현이 야훼 아셔 야훼라는 말이 있어요. 야훼 아셔 야훼는 이게 영어로 번역을 하면 I am who I am으로 흔히 번역을 하는데 이거는 I am who I am은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스스로 존재한다. I am who I am. 근데 번역을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 야훼 아셔 야훼라는 요 표현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I am who I am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을 때 사실은 이 불교에서 말하는 타타가타라는 열의 여거라는 말하고 거의 같은 뜻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이와 같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부처가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자제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제인. 물론 자제인 앞에다가 자유자제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유라는 말도 이 한자 그대로 스스로 말미암는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원인이고 그 자체 스스로가 존재하는 뜻이 자유자재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야훼라는 뜻이고 I am who I am이라는 뜻이 되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야훼나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라는 이름은 뜻이 같은 거예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굳이 인위적으로 뭘 만들어서 조작을 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해야 될 이유가 없는 존재가 바로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아셔고 그게 야훼고 바로 그게 부처라는 뜻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나 이제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가 사실 뜻이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 다른 종교를 좀 폄훼하고 비방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존이나 자제라고 표현하는 야훼나 부처는 말 그대로 절대 존재예요. 절대라는 말이 이 끊을 절자잖아요. 끊을 절대, 상대가 없는 이런 뜻이 절대라는 뜻이에요. 그럼 절대라는 말은 상대적인 것이 아닌 존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절대예요. 그런데 절대에다가 자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절대자를 붙이고 이거를 창조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피조물과 창조주를 상대화시켜버리게 되면 절대자가 상대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깥에 있는 형상을 어떤 신성시해서 이제 숭배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바깥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 속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간념적인 어떤 존재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추앙을 하고 믿는 것도 우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흔히 믿음을 내세워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야훼의 뜻을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내 밖에
따로 있어서 그런 존재가 세상을 창조하고 나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한다면 불교에서 봤을 때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불교에서는 없어요. 그런 신은. 그래서 그거는 어디에 있대요? 마음일 뿐이다. 이거는 곧 마음이지. 마음이 곧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마음 자체를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떠나서 별도로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이니 또 창조주가 절대자가 따로 있다라고 본다라면 그것은 마음 밖에 있는 우상일 뿐이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처를 찾으려 한다면 성품을, 마음을 바로 보아야 된다. 그러고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견성하지 못했다면 이제 뭔 얘기를 해요? 선지식을 참문하라 얘기를 했어요. 선지식을 찾아서 반드시 그 자기 마음을 바로 알도록 하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지식을 찾아가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선지식이 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참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면 결국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선지식에 대한 얘기를 왜 하고 있는가를 봅시다. 그 다음에는 생사사대라는 얘기가 나와요. 나고 죽는 일이 크니 헛되이 보내지 말라. 스스로 속여서 이익이 없다. 비록 진귀한 보물이 산더미같이 있고 권속이 항아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도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보지만 눈을 감으면 다시 보겠는가. 그러므로 유유의 법은 꿈이나 헛개기 등과 같음을 알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앞부분에 이어서 다시 생사의 일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생사의 문제보다도 더 큰 일이 인간에게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와 명예와 뭐 다른 중요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죽으면 죽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열심히 이제 쫓아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재물이거나 권력이거나 명예이거나 아니면 우리 몸에 이제 따라오는 식욕, 성욕, 수면욕을 충족시키는 일을 떠나서 사실은 없어요, 세상에.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래. 이 5가지 욕망을 벗어나서 세상에서 성취해야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물욕, 권력, 명예욕, 그 다음에 식욕, 성욕, 수면욕을 떠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추구해야 되는 모든 인간의 욕망은 거기에 다 포함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성취가 된다 하더라도 이 말이에요. 다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눈 감으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임해서는 세상에서 아무리 재물이 많고 권속이 많고 그 세상의 명예가 또 세상에서 성취한 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걸로 모든 것이 끝이다라는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유의의 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의법이라는 얘기예요. 그 유의법과 무의법 얘기를 이제 불교에서 많이 하는데 유의법은 뭐냐 하면은 경전에서 정의하는 유의법은 우리의 분별 작용으로 드러난 현상을 유의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별 작용에 의해서 드러난 현상.